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는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생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생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깨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나병은 이제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장수예요. 장관이에요. 국방 장관입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의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가족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를 벗어나 그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생활을 시켰습니다. 나아만은 외적으로는 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밖에 알려질까 봐 굉장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방법과 노력을 했을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보잘것없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
어린 요종이 자기 주인의 이 나만 장군의 지병을 어느 날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혼자 쉬쉬하며 끙끙 앓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종이 주인에게 마침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가서 만나면은 반드시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호령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하찮은 노예의 여종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희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아픔과 치유의 안내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나라에 뛰어난 의수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상상하지도 않았던 노예 요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통로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인인 나아만 장군, 어떻게 보면 체면은 말은 아니지만 이 여종의 말대로 결단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큰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취한 행동이 있어요. 엄청난 금은보화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은 이깟 재산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것저것 막 챙겨갔다고 나오는데 이걸 다 따져보니까 여러분 금만 60억 원 돼요. 엄청난 큰 예물을 준비해 갖고 갑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나만 장군이 이만하면 나를 고쳐줄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갖고 가면 날 반드시 고쳐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준비해갖고 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과 어떤 그런 돈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의 생각을 환기시켜 줍니다. 엘리사가 그런 나아만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선물과 재물을 가득 싣고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엘리사가 나를 굉장히 환대해 주겠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 아람 나라에 비하면 약소국이고 나는 장관이야. 선지자 엘리사가 쫓아와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안수해서 병을 고쳐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막상 엘리사 집 문 밖에 도착하니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환대하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 산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게 끝입니다.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강에서 씻으라고 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음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이제 의식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치료를 위한 명령이 아니고 나아만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고 요구한 것은 최대한의 인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잘못된 생각, 즉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선행 조건인 셈인 것이죠.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씻어라고 얘기한 그 말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나아만은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만을 꺾는 일이었어요. 본인의 기대감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뜻도 모르고 나아만은 화가 난 것입니다. 노발대발했어요.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를 환대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 갖고 왔는데. 나아만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이 요단강보다도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화가 나요. 내가 거기 가서 여기서 왜 씻어. 굉장히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이 한마디 합니다.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냥 강에서 몸 7번 씻는 것인데 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엘리사가 제시한 이 치료 방법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난다고 했어요. 차라리 많은 돈을 내라고 했으면은 나아만 입장에서 그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가져온 돈이 저 적으니 더 가져와 라고 얘기했으면 나아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더 큰 수고라도 요구했어도 그걸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사람 심리는 너무 어려워도 믿지 않지만 너무 쉬워도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이 뭡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쉬워요.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겠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니까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계산해 보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6바퀴 돌았어요. 7번째 날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7바퀴 돌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종들이
더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 쉬운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 같지만 이 상황 안에서 나아만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당시 엘리사가 있던 곳은 사마리아로 고지대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한참 내려가서 요단강에 이르러 몸을 7번 씻었어요. 7번 씻었다는 말은 자기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나병이 사라져요. 살결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마침내 치유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만이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고, 내 생각, 내가 취해 있는 선입견, 내가 설정한 어떤 그런 경계 방법, 그걸 훌훌 다 털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각, 내 방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 주신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순종한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